설날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고요. 오늘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명절 연휴가 됩니다. 어제 뉴스를 잠깐 보는데 코로나 시국인데도 그래도 고향에 내려가는 이 귀성 가는 그 차량들이 많이 이렇게 좀 붐비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앵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작년보다 올해 한 25% 정도 내려가는 사람들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그 내려가는 이유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코로나가 금방 종식될 것 같지는 않고 작년에도 못 갔으니까 그래도 올해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귀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저도 막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안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특별히 오미크론이라는 게 이 감염이 돼도 사실은 감기보다 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걸려서 좋은 건 없겠죠. 그리고 그 대신에 감염이 될 확률이 이 델타보다 5배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예전에는 확산되는 분이 없었는데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래 올해 명절은 그냥 조용히 그냥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지 않기로 저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되면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서로가 만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 사람과 만남사에서 복 많이 받으라는데 기분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냥 복을 많이 이렇게 말로 전파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할 때도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하는 오복이라든지 세상의 복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새해 음력 설 앞두고 있으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좀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하고도 비슷할 거예요. 그죠? 특별히 명절이 되니까 그럼 명절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그리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은 좀 활기차고 뭔가 결단하고 뜻을 세워서 좀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출발의 의미를 가져요. 아마 1월 1일 되면서 여러분들 아마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뜻을 세웠을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계획과 뜻도 있을 것이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의 뜻과 계획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달 지나갔는데 잘 진행하고 세운 계획대로 세운 뜻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살고 계신 분도 있고 좀 아닌 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이 음력이라는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1일 날 결단하는 게 실패하잖아요. 그럼 음력 1월 1일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끄덕이지 못한 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의미로 음력 새해 설을 맞이해서 여러분 새로운 계획과 또 새로운 뜻을 다시 한번 정립하셔서 이제는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이제 올 한해 그 세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쭉 전진해 나가서 마지막 12월 말이 끝날 때쯤 됐을 때 야, 내가 그래도 올 한해 세운 계획과 이 뜻대로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있으셔야 돼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3명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인류의 시준 아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을 홍수로 다 멸하고 난 뒤에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그 조상인 노아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12장에 가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인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주는 복도 필요하죠. 뭐 오복이 있어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때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도 덤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000번째 제단을 쌓고 난 뒤에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요구한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요구한 거예요. 그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마음에 들고 요청하는 것도 내가 줄게. 그렇지만 네가 말하지 않은 이것도 너에게 줄게. 이것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부귀와 장수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다 건강하기 원하잖아요. 다 오래 살기 원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복 중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것도 주시지만 세상에 있어야 될 것들도 덤으로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세상에 있는 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날 맞이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계획과 뜻을 잘 세우셔서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 위에 내가 세운 뜻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또 시작하는 올 새해 첫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명절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육체가 있고 영이 있다는 말하고도 비슷하겠죠. 그런데 겉사람이 낡아지고 후패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는 명절 첫날에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겉에 있는 것들이 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힘도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거꾸로 말해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좀 건강이 약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시작을 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이로 환산하면 뭐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즘엔 나이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먼저 또 병이나 사고로 갈 수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오래오래 장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 끝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종착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그 속도가 나이와 비례한답니다. 5살짜리는 시속 5km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20살쯤 되면은요, 시속 20km로 달리는 것 같이 이 시간이 간답니다. 근데 40살쯤 되면은 그 속도에 비례하면 30km 정도 가야 되는데 40에서 50km 정도 조금 빨라진 속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세, 50세, 60세가 되면 그 속도감이 나이의 속도에 비례해서 2배, 3배까지도 빠르게 간다고 하는 거예요. 80을 넘어가면 그보다 더 훨씬 빠른 속도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30대 때 나이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고 남들이 이상하다 그랬어요. 남들은 늙기 싫어가지고 나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는데 나는 한 10년씩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생각한 지 좀 있으니까 10년이 간 거예요. 그 40대가 된 거예요. 근데 40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용감하게 난 또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50대, 60대가 되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세 보니까 50대가 됐어요. 근데 제가 철이 없어요. 지금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시간 가서 은퇴하고요. 더 이렇게 좋은 거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한 10년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철이 없다니까요. 어른들이 들으면은 저런 망조를 봤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요. 근데 아마 이것도 분명히 숨 한 번 쉬고 나면 60대가 돼서 이거 또 10년이 금방 갔네?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명절이 되면 이 세월이 흘러간 것이 막 서운하고 서럽고 안타깝고 한 것이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어른들이 이 자녀들에게 덕담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보면은 이 시간이 빨리 가니까 너희들은 정말 시간을 아껴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막 흘러가면서 서운하고 또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은 뭐 서럽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한 것이 연세 드신 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서럽고 안타깝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점점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하고도 가까워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겉사람은요, 세월이 흐르면은요, 과거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같은 60대, 같은 70대인데 이 겉사람이 많이 낡아지고 후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동안이시네요? 30대 같아요? 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비교 분석인 거지 똑같은 거예요.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지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연약한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강건해지는 것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을 보면은 서럽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겉사람이 낡아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 괜찮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좀 겉사람이 좀 낡아지고 후퇴하더라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는 정말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 때문에 겉사람이 낡아지고 후퇴하는 거는 괜찮다. 여러분 속사람은 어떤 걸 말합니까?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에요.
적어도 철저하게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세의 삶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연약해지고 아프고 또 이런 것들이 서럽고 또 안타깝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명절 새해 첫날 아침에 내가 이 겉사람만 보고 서러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속사람의 경건을 위해서 더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 나이가 들고 후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절의 아침에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관적이에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매스컴을 봐도 그렇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것들이 좀 되면 좋겠는데 너무 비관적이고 낙관적이고 마치 소망이 없는 끊어진 세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게 사실은 설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설렘과 더불어서 두려움도 존재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다 해결된 게 아니고 새해가 시작이 되지만 다시 동일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2021년도에 끝나버리고 2022년 1월이 되면부터 모든 게 다 해방되고 자유로워지고 괜찮아졌으면은 아마 힘이 나고 막 좋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라고 하는 벽에 부딪혀서 어떤 만남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그리고 신앙의 어떤 우리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이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기 때문에 새로운 설렘이 있기도 하지만 역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소풍 가려면 옛날에 소풍하기 전날 잠을 못 자잖아요. 그죠? 막 설레가지고.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보고 제가 언제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촌 사람이 한 번도 해외를 안 나가 언제 해외를 나가는데 그 전날 잠을 못 자겠어요. 이 해는 어떻게 생긴 건지 막 이런 것도 비행기를 타고 멀리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막 꼬박 밤을 샜어요. 설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시각, 마치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이런 소식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참 소망이 없고 참 힘든 문제들만 다가오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좀 우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터널의 고난이고 하나는 동굴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터널의 고난은 그 고난의 끝이 있는 걸 터널의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굴의 고난은 그 고난이 끝이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게 동굴의 고난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단언컨대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은 동굴의 고난이 아니에요. 터널의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연속적으로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터널의 고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고난 뒤에 이 터널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게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끝이 없어. 고난이 끝날 줄도 몰라. 하나님 희망이 없어. 아무것도 안 돼. 이러고 있으면 동굴의 고난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정말 이 고난이 정말 터널의 고난으로 인해서 지나가게 되고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밝은 빛이 있을 것이다.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시험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구비시켜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터널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고난은 터널의 고난이다. 동굴의 고난이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면 밝은 빛이 보이는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고난 이후에 어떤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낙담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이 고난은 터널을 지나면 빛이 오듯이 이 고난 뒤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망하고 낭망할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것들을 주시라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막 절망이요, 낭망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평안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마음의 생각과 평안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그럴까?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 있는데 이 뒤에 나한테 뭘 주시려고 그럴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 가정에, 아니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으셔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만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이래 되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는 놀라운 축복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은혜도 없고 늘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고요,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마음에 화가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를 당하라면 화를 당하는 거고요. 복을 받으라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정말 기대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면 받게 되는 거예요. 인생 화복을 우리가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또 인내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첫날에 좀 두려운 일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목회적으로도 참 불안하고 두려운 것도 있고요. 뭐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정말 하나님 왜 이러셔요.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도 많아요. 자, 낯설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이런 마음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은 그 기대를 분명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문제와 시련과 질병과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대에 분명히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2022년 한 해 시작하면서 좀 불안과 또 두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다리며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런 명절을 또 시작하시고 한 해를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인생의 뜻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이 보면은 우리 뜻대로 많이 살아가죠.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사는데 최고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비결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나면서 세워야 될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고 우리 인생에서 지혜롭고 더 나아가서 복이 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뜻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 질문이 우선적으로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웠어요. 막 뜻을 세워놨어요. 근데 그 계획과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먼저 한번 자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뜻으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어떤 것일까? 아주 상식적이면서 기본적인 것 세 가지만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보다라는 이런 뜻보다 아름다운 뜻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자신의 영광 그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요. 그리고 열심히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 뜻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잠깐만요. 한 번 더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까 거는 잘못 온 것 같고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아까보다 더 심한 뜻이 오는 거예요. 나하고는 안 맞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그런 하나님 말고요. 다른 하나님 안 계세요? 그리고 다시 기도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일을 놓고 기도했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오면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내 뜻대로 해서 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모든 걸 잘해서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뜻대로 했더니 잘된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사실 삶의 자리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신가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33절에 가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뜻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기준이 되는 표준이잖아요. 말씀대로 사는데 거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성공케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옮겼던 사람들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이런 뜻을 세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성취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성취된 말씀대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겠다는 뜻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웃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겠다는 이런 분명한 뜻을 세워서야 돼요. 우리가 막 이 믿는 사람들끼리만 잘하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저주받을 인생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의 복음의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뜻들을 분명히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뜻을 세우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뜻을 세우시고 이웃과 더불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뜻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뜻을 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올 한해 정말 집중해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또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뜻을 한번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래서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요즘 코로나라 만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설 명절 맞이해서 뭐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또 선물 속에 오가는 싹트는 우정이라고 그죠? 그래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날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내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새해 결심한 것들, 또 계획한 것들, 뜻한 것들이 혹시 1월 1일에 세운 것들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면 음력 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내일 모레죠. 모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뜻을 세워서 정말 올 한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